성한 본문은 하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절로 암송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런 말보다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버티기가 쉽지 않고 갈수록 무거운 짐진 것처럼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이고 열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선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분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명령을 술 취함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흔하게 듣고 막 사용해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설교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제 자신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과 술 취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기분 좋아지려고, 분위기 좋게 하려고, 또 혹은 인생에 좀 무겁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즐거운 그런 교제를 가지려고 술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먹어서 통제할 수 없게 될 때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후회와 부끄러움이 남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계속 먹게 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끌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술 취함은 자기의 통제의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취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어요. 메디스케스테, 취한다. 이 말은 외적 힘에 의해서 자신이 지배당하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방탕이다. 엔토 에스틴 아소티마, 그렇게 되는데 뒤에 아소티마는 원형이 아소조예요. 소조는 salvation,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가 앞에 붙어가지고 접두어가 붙었는데 부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다, 구원이 깨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결국 얻는 것이 방탕인데 그것은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신뢰도 무너지고 때로 사고가 따르고 폭력이 따르고 가정의 상처가 비극이 되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점에 명령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을 저는 취함으로 보고 있어요. 취함, 술 취한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충만, 성령으로 취하는 거다. 취한다는 것은 지배받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어 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탕이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그 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성령에 취하면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부르게 된다. 이것은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노래와 찬양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어진다. 오늘 또 우리가 참 풍성한 찬양.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곳에 와서 가난하기로 있던 아이들이 컸다가 한때 꽃처럼 피어났다가 시집장 가더니 시들어지는 것, 같이 늙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이루다 집사가 참 그때 꽃이었어요. 네. 근데 벌써 얘 둘이 엄마가 돼가지고 이제 시들어가고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 그런 처지였어요. 예. 그렇지만 찬양이 얼마나 인생에 묻어 있고 삶의 고백이 있고 이제는 나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참 가슴을 적시네요. 너무 좋아요. 우리 또 찬양대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준비해서 갈수록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시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겠죠. 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은 답답해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은 원망이 많아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도 구속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니까 감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입에 붙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취한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지배받는다. 내 중심 좌소에서 그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고 지배하고 그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서 그분의 지배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피차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 주인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분의 주인도 주님이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죽게 하듯. 그것이 이제 가까운 관계 속에서부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무리 남편이 좀 문제가 있고 이상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분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저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이 덕목을 가장 확실하게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22절이죠. 저희 집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이 말씀. 갈수록 여자들이 집에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삶을 리드하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역전의 형상들이 가족 속에 보이게 되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진짜 성령에 충만하다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로 남자들이 아멘을 크게 하고 에베소서 6장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는 아내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는 여전히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고 품에 안고 가는 것이죠. 더 나가면은 5절에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 평등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거는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 속에서의 서로 높여주고 서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조금만 윗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갑질한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고, 예. 또 아랫사람들에게 또 정말 갑질하면서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 복종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두 기둥이 잘 서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의 집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인격과 삶의 중심에서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 복종하면서 성령께 취해 산다면 정말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속에서 흘러나오고 또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취해지게 된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pirit drunk. 그러면 어떻게 되죠? gain, 얻게 된다, 취한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신상에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크게 따라해 주세요. 취하면 취한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취하면 취한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진짜 뭔가, 예.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죠.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채운다, 가득 차게 한다, 완전히 차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채워넣는 기술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에 자신을 계속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예요.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주도고 그 다음에 성도는 그 명령을 받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정리되는 것이 우리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형인데 이것은 일회성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가끔 겪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이끄시고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성령, 역사 이런 것에 좀 잘못된 이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와 마찬가지인데 동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오용, 사칭, 거짓, 과장, 사기의 일들이 끼어든 영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면서 진짜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헷갈리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성령과 성령의 역사, 충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길어요. 이해하기가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벌써 중간에 지금 넉넉고 이미 기절해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한다기보다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냥 흘러갈 거예요. 저는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성령이여 해 주시옵소서. 저는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을 그냥 하나의 책이라고 봅시다. 신학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책이야. 책으로 성경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독자가 그냥 보는데, 자, 이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나 성령의 역사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속을 다 낱낱이 본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갖게 될 것인가? 그냥 독자적 관점에서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뜻을 펼치는 그 펼치는 영역 속에 이 성령이 항상 껴 있어요. 성령이 그 일을 실행하시고 주도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령은 어떤 분위기, 어떤 에너지, 어떤 영감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당연히 객관적으로 성경을 그냥 읽어도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에 하나이신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약부터 서서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토hu 보우 카세크, 제가 히브리어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성령은 창조에 같이 가담하시고 코오퍼레이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어떤 능력과 파워를 형성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삼손 같은 경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졌고, 다니엘 같은 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황제의 뇌 속에 있는 그런 그림들, 꿈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고, 어쨌든 선지자들 보게 되면 애연, 환상, 꿈, 진동 이런 것들을 현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 성령이 오셨다고 공식적으로 오셨다고 표현하는 오순절에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되는데 AI 방언이죠. 우리말로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AI가 거기서부터 역사하고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 교회가 형성되게 될 때 성령으로 병 고침, 귀신 축출, 심지어 죽은 자들이 소생하는 일까지 있었고,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가 탁월해가지고 방언, 예언,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으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성령은 보이고 들리고 충격 주는 어떤 현상적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성경을 보고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충만을 말할 때 자꾸 이런 현상 속에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상이 나타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보이고 느껴지도록 하려고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위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뭐가 불꽃이 펑펑 튄다든지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갑자기 가슴에서 불이 막 땡겨진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시구나.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소리라도 좀 지르고 막 세게 해가지고 막 흥분이 되고 막 불길이 땡겨지면 이야 오늘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네 이렇게 느낄 건데, 오늘 매가리도 없이 저렇게 하고 쩍쩍거리고 무슨 적이 어떻고 성경적이 어떻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냉랭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현상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성령 운동에 거짓 사기꾼들이 많이 생겨지게 돼요. 왜 성령 운동에는 사기꾼들이 좀 많은가? 검증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느꼈다, 뭔가 보았다 이런 게 검증이 굉장히 불가능해요. 자꾸 느꼈다 하는데 과연 정말 느낀 것이냐, 제대로 느낀 것이냐. 또 이런 현상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을 과도한 권위 부여를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일으키는 존재, 뭔가 신비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존재, 신비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그걸 따라갑니다. 즉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받는 유혹, 신비로운 지도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또 이상하게 성령 은사 운동 많이 일어나는 곳에 하여튼 물질의 부패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헌금은 얼마나 거두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또 한두 가지 예언이 맞고 치유나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걸 굉장히 확대하고 과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 합격할 거냐 안 할 거냐, 제가 딱 얘기하면 50%는 맞습니다. 붙든지 떨어지든지. 그러면 50% 맞는 사람들만 들어가지고 내가 예언했는데 붙었다고 그러면 막 그 어텐션을 받는 거예요. 뭐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기도할 때 병고침도 나오고 뭐 귀신도 물러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과장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비로운 존재, 자꾸 나한테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예언이 안 맞고 치유가 실패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게 됐어요. 책임 전가하면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통해 사람들이 몰리면 이게 조직화되고 정당화되고 힘을 얻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보고 또 읽다 말지 말고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 그러죠. 열어 보여준다. 계시의 책이라 그래요. 계시. 그 계시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Progressive Revelation. 점진적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쭉 역사가 흘러오면서 뭐 선지자들이 말하고 사건도 이루어지고 쭉 하다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 뭐야 이게.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밟는,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시록 가면 다 완성이 되고 마지막 때는 또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명확해지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만 잘라보게 되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초대 교회를 막 세우고 이럴 때 어떤 무브먼트가 이루어질 때, 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여지고 말이죠. 기적으로 역사하고. 근데 교회가 정착되어지고 세워지고 정착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뭔가 이상하도록 성령이 조용해지신 건가? 성령께서 잠시 뭐 외출하셨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후반부에는 조용해요.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 보세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다 서신서를 보낼 때 말도 못하는 성령의 강력한 보여지는 역사를 행했던 사도 바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별로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특별히 성화에 관계된, 거룩에 관계된 거, 인격에 관계된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강조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역사했던 성령이 그 현상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현상이 잘못됐다고 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이 성령 역사라고 하면 성경을 왜곡시키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말씀이 역사되면서 성령이 그 말씀의 레일이라는 것을 타고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부딪히는 그런 현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로마 교회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낼 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되게 좋아하시죠? 로마서에 뭐 진짜 이 다이아 반지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좋은데, 제가 8장에서 이 성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눈 감고 운기조식하시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이렇게 지금 분간이 안 되시는 분,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렵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한번 들어두시죠. 그리고 정신을 좀 바짝 차려가지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면 엄청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부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거 너무 신비로운 거죠. 자, 이거 제가 놓으면은 떨어져가지고 깨지죠. 왜? 이게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 그런데 내가 이걸 붙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 올리는 것이죠.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어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법칙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법칙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유일하게 이기고 들어 올리게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어마하게 무시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파워.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고. 여러분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대로 이루며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살려요. 부활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게 굉장히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보인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몸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돼 있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대. 우리가 아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게 성령이 하시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제 봤다고?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아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부를 때 막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빠. 예. 이건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명칭을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주도하신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떻게 신의 자녀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내 영에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영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영을 주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어요. 저도 어떻게 이성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신의 자녀인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저는 알아요. 느껴져요. 어느 정도 아느냐? 제가 이건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목에 칼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너 죽을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라고 말해봐. 저는 무섭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도 나오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자녀인데. 그 정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제 영 속에서 자녀인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시고, 내가 전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계속 성령이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구와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 체험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대부분 못해요. 위험한 일을 당해보세요.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누구 미운 사건이 당해보세요. 혼비백산한 일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못해.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만 여러분 하세요. 오 성령이여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따라서, 그리고 성령이 비추심을 준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주도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한 바울이지만 교회에게 서신할 때는, 특별히 교회들이 세워지고, 뭐 고린도 교회한테도 성령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13장에 사랑장을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뭐 성령 능력 받아가지고 너네들이 헷갈리고 있으니까 보이는 걸로 해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 인간에게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여러분 속에 싸우고 있나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성령은 욕심을 가지고 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또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요. 이게 내 속에서 대적한다, 싸우고 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법을 근절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현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품성의 열매에 집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 속에 역사하고 육체의 욕심을 억하고 이기고 나가면 사랑에부터 출발해가지고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령 받았다고 도깨비가 돼가지고 절제가 없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은요 굉장히 질서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 그때마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들이 생성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인격의 변화, 거룩한 삶,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그 다음에 진짜 복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아주 명상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으로 지금 요즘 아주 최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루퍼트 스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을 그 연세대 지금 교수로서 또 뭐 명상 쪽에 지금 정신, 뇌, 과학 이런 쪽에 아주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 김주환 교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면 이분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Being aware of being aware라는 책. 굉장히 얇은 건데 그래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해하시든지 못하시든지. 진짜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는 것은 생각과 감정의 알아차림인데, 진짜 평온은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 그 자체를 자각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감각을 느끼는 그런 알아차림이 있는데, 배우의 그런 알아차림을 해석하고 의미를 나한테 가져다 주도록 진짜 알아차리는 주체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아차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명상하는, 그걸 통해서 삶이 깊어지고 해석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에 있어서 성령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퍼스트 스텝이 알아차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냐? 제가 철학적 후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살펴지는 나와 살피는 나는 따로 있는 것입니까? 살펴지는 나를, 살피는 나를 보려면 그 살피는 내가 정확한지를 또 살피는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살피는 나를 또 살피는 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무한후퇴해가지고 제대로 판별하겠습니까? 판별이 잘못됐는데 반성하라고? 뭘 반성하라는 거예요? 반성하려고 하는 내가 반성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분별하시는 하나님, 내 실체를 아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 성도들 보면은 막 지가 지 생각대로 지를 판단하고 말이죠.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엉터리 너무 많아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보는 내가 진짜 나고 성령이 나를 제대로 보고 심지어 내가 기도거리를 잘못 잡을 때도 내가 이상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잡아서 바른 기도로 이끌어 주실 성령님이 계시다는 나를 진짜 알아차린다는 그분을 내가 주체적으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근데 성령이 계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양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양심이란 건 뒤꿈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 양심이 있네. 어떻게 양심이 있는 거 알아요? 가끔 뛰어. 가끔 거짓말할 때 좀 뛰고 손대지 말아야 될 돈을 좀 손대면 뛰지. 아닌가 보네. 그래,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좀 양심이 꺼리기죠?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 양심이 그냥 별로 안 뛰어. 있긴 있는데 다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밝다 그러죠. 자주 뛰어. 이런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양심이 뛰어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참. 여러분,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에게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성령님의 음성이 이상하게 들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져. 성령이 나를 알아차리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 정, 의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을 완전하지 않고 성령님의 지식 속에 내가 맡기고 지배를 받으면 진리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난 지금 우울해, 난 지금 짜증나. 그런데 성령이여, 성령님의 감성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라고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디서부턴가 내 깊은 곳에서, 존재의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생수가 터져. 저는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할 때가 몰라요. 아, 성령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난 울어야 되는데, 난 슬퍼야 되는데, 난 원망해야 되는데, 난 분노해야 되는데,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 하기 싫어. 제가 목회 좀 정말 어영부영 하면서 이제 맞춰야 되겠다는데요, 너무 열심히 요즘 하고 있어요. 별로 웃질 않으시네. 성령이 그냥 의지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걷어요 내가? 응?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전인격적으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에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를 보시라고요.
바울 선생님을 집에 모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선생님, 그 유명하신 바울 선생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시오. 주는 밥이나 잘 드시고 아랫목에 잘 누워 계시오. 그리고 전혀 상관치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와 계시긴 한데 어떤 사람은 밖에 야 우리 집에 바울 선생님이 계셔. 바울 선생님 그 능력 얼마나 큰 줄 알아? 내가 그분 모시고 산단 말이야. 이야 나한테 경배해. 뭐 어려운 거 있어? 내가 바울 선생님 모시고 와가지고 다 해결해 줄게. 에? 뭐 해결은 하는데 돈 좀 가져와. 하고 막 성령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용하려고 들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웠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 내가 기도가 참 부족하네요. 좀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 말씀이 이렇게 안 풀려요. 바울 선생님 정말 말씀 해석자잖아요. 잘 좀 풀어주세요. 아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요? 바울 선생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가 없어요. 좀 말씀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항상 그분을 의지해요. 교제합니다. 교제 진짜. 그런데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점점 닮아가네. 나에게도 능력이 생기네. 수준이 올라가요.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래서 축도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에요. 교통, 펠로우십. 이게 성령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교제하고 성령께 지배를 잘 받고 성령님을 더 의존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넘쳐 흐르게 될 때 그거를 우리는 충만하다, 성령께 취해 있다. 여러분 뭐에 취해서 사세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뭐에 미치면 어느 수준에 미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미쳐 살죠. 돈에 미치든 뭐 자식에 취하든 뭐 쾌락에 취하든 명예에 취하든 인기에 취하든 뭐.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으로 간다. 아, 소주. 구원이 없구나. 성령께 취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Spirit drunk. 그럼 여러분들이 gain 취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찬양의 예배, 범사의 감사,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들, 사랑에서 출발한 절제의 열매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취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떡 일어나실까요? 마음으로 보여지는 성령님, 나를 어루만지시옵소서. 성령님과 길을 가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진짜로 화답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령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공동 기도문 만들어 봤으니까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오늘도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참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늘 바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 자주 성령님을 이용하려 했고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붙잡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다스리시도록 기꺼이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도 성령님께 내어놓습니다.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을 넘어서서 최고의 찬양과 속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도 성령님의 의지에 늘 지배되도록 하옵소서. 성령님께 내려놓는 마음 중심의 복종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항상 낮아지는 복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애씀과 수고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강한 능력에 취하여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취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쾌락과 일과 취미에 취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성령에 취하여 살게 하옵소서.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과 복종의 열매를 넘어서 마침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열매까지 얻고 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봉사,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순종의 향기가 한 해 가득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더해지고 이 열매가 또 씨앗이 되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통해 구원 주시고 승천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물붓듯한 그 크신 사랑과 생명으로 밀려가는 신앙생활, 많은 열매를 취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따라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10년과 삼처들의 기도받고 사는 자녀들, 오늘 방문하신 귀한 발걸음들, 등록한 귀한 청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